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과 권능과 또 치유의 이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 가운데의 진노의 형벌로 사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언제나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움에 속하였으나 빛을 보게 하여 주신 주님, 그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해가 그와 같은 온전한 생명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가운데 그 크신 은총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날마다 저희를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이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다시 새벽 기도로 모여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삶에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간에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 날마다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생명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시간들을 어떻게 채워가야 할런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을 말씀을 통해 제어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들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는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만큼의 건강을 얻었고 또한 형편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낼 수 있었고 가까이에서 주의 전을 찾아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오나 저희들의 삶은 때때로 주께로부터 멀어질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하나님, 이 한 해 저희들의 삶이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 곁에 거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 이 아침 함께 나오지 못한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특별히 거리가 멀고 또한 지방이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저희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로 연합하기 힘든 형편 중에 있지만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교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오가는 소식이 나누어지는 주의 말씀과 사랑이 풍성한 열매 맺는 귀한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주께서 체휼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고침받는 은혜도 주시고 나음을 없는 감격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의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또한 우리 자녀들의 문제나 또한 가족들의 문제나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과의 소중한 나눔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계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생업을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일터로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명이요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역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예배당 건축이라는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온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모아서 그 일에 매진하게 하시되 건물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저희를 부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케 하시는 능력, 하나님 되심, 그 거룩한 역사를 저희의 삶에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말씀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오늘은 1장 1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이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에 걸어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 그들은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러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의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 형과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그 표징들이 나타났다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내 벌어진 일은 사실 조금 생경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12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몰아내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면 뭔가 강제하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겪으신 일은 바로 시험을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실 필요도 없지만 시험 받으실 이유는 더더욱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가 걸어가시는 길, 즉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로 씻어지는 세례를 경험하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듯이 또한 시험 가운데에 살 수밖에 없다는 인생임을 일러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에 내팽겨쳐 두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그곳은 사탄의 시험이 있는 곳이고 광야였으며 들짐승도 함께 있는 형편이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수종을 두는 그러한 상황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을 지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간단한 것은 시험이라고 부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강제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될 인생의 이 불가피성을 예수님께서 시험을 만나시는 것으로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영적 싸움이 어쩔 수가 없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의 승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일러주십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사탄의 공격,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의 지배가 가득한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어찌 보면 사탄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그러한 형편 속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이 세대의 지배자를 제압하고 난 뒤에야 진정으로 우리 개개인에서든지 이 공동체에서든지 이 나라 이 민족에게서든지 이 세상에서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게 더 나중에 기록이 됐지요. 여기에는 시험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승리하신 사실만 간단하게 이렇게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긴박한 어떤 복음의 전달을 마가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사역을 하는 요한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는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신 말씀이 15절에 나오는 것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게 돼야 되는 것 아니냐, 혹은 내가 이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기준을 나에게 두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의 주권, 그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루시는 그 권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분명히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행기 타고 외국을 갈 때 가끔 그런 방송 같은 걸 들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비행기가 대한민국 영공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이제 미국의 영공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이 지역에 있다가 저 지역으로 옮겨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시작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성도의 자세는 회개하고 복음 앞에 합당한 태도를 갖는 것이죠.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제자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16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을 이렇게 읽다 보면 참 흥미로운 것은 1장에도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가 나오고 2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옵니다. 2장, 3장에 가서 조금 더 그 부분은 설명을 하도록 하기로 하고, 먼저 네 사람을 부릅니다. 16절과 19절에 나오는 대로 시몬,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 넷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부였습니다. 어부는 당시에 아주 천대를 받는다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무식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혹 그들의 직업이 예수님 하시는 일에 유용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만 전혀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것은 이 또한 사람들의 방식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예컨대 교회 안에서도 좀 교회에 여러 모양으로 쓸모가 있는 사람이 새로 왔다 그러면 막 반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처음에 이렇게 주목하다가도 그냥 이내 외면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택하신 기준은 어떤 것이었을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부터 28절 말씀, 29절까지 말씀을 좀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고 어떤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내가 이런 장점이 있어서 이런 재능이 있어서 이러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어서다 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또 그렇게 봐주거든요. 당신은 좋겠어. 아는 게 많아서. 당신은 좋겠어. 돈이 많아서. 이러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교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쓸모에 관심이 있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관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18절에도 나오고 20절에도 나오듯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두고 가는데 이것을 더 이상 가치 있게 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이 그물은 언제고 쓸모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으면 그물 이고 지고 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껏 가장 중요했던 그물조차도 내려놓고 그리고 따라간다는 것은 그것이 없으면 먹고 살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걱정 같은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21절로 28절 말씀에서는 더러운 귀신을 쫓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했습니다. 가버나움은 당시에 가장 큰 인근에서 가장 큰 회당이 있던 곳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회당에서는 이제 회당장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냥 예배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회당장이 마치 진행자, 오퍼레이터처럼 이 율법사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율법에 대해서 강론하는 것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이야기 할 사람이 있으면 나오십시오. 그래서 이야기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기회를 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가르칠 만한 것이 있으면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 앞에서 말할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셨는데 2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서 내내 이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책망하시는 몇 가지 키워드를 찾는다면 그들이 위선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컨대 교회를 섬기는 목사나 혹은 성도나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됨으로써 구원 얻는 사건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마저도 이용한다면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게 바로 위선입니다.
23절에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참 희한한 이야기 아닙니까? 당시에 하나님 말씀이 유일하게 공적으로 선포되고 나누어지던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그 역사가 있는 곳인데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그 영역 가운데에는 언제나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꾸짖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선포를 하셨더니 큰 소리를 지르며 경련을 일으키며 나왔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은 놀란 것입니다. 단지 그 말씀의 어떤 그 지적인 수준을 보고 감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쫓는데 어떤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갈등이나 싸움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됐을 뿐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말씀의 선포, 말씀의 권능,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영적 권위를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29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의 책을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흥미롭게 풀어냈는데 당시에는 오늘날은 뭐 다핵가족화 됐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 풍습은 이제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가정 형태가 대종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병든 장모님이 있는 집에서 지금 가족들과 생업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베드로가 병든 장모님을 집에 병자가 있는데 그런 상황을 두고 쫓은 것을 보면서 아마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사람 된 도리가 아닐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의 장모, 예수님의 최측근인 베드로의 장모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라는 그러한 도전을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께 그 여자에 대해서 여쭈었다고 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리고 여쭈었다는 얘기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나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여자가 열병에서 계속 이렇게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 그 아들과 같은 그 사위인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거룩한 역사를 쫓아다니는데 이건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도 오히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말씀의 새롭고 놀라운 권위를 주목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인생들의 한계인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고치시면서 이 31절에 보니까 고치셨을 때에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모습. 베드로의 장모는 이제 고침을 받자마자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것은 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일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시켜야 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참 귀한 섬김의 기회를 이렇게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교회 일하러 왔냐고, 왜 나만 이렇게 부려먹냐고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저항을 피해의식을 갖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또 성도들과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길 수 있다는 것,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께 그 신년 인사를 보냈더니 그 목사님은 올해 은퇴하시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저를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윤 목사님은 좋겠습니다. 난 이제 365일밖에 안 남았는데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게 되었으니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고치실 때도 있고 영혼을 새롭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마치 그 시험 중에 천사가 수종을 드는 것처럼 우리 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많은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을까, 또 얼마나 많은 귀신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을까, 우리 채 헤아리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러운 귀신에 속박된 것들로부터 건져내는 것입니다. 쿰란 공동체의 전승에 의하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표현하신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당시에 어떤 영적으로 매여 있는 존재를 그물에 가두어진 물고기처럼 묘사를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한 전승 내지는 그러한 어떤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부르신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시는 거죠.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이 사탄의 굴레에 얽매여가지고 마치 그물에 담긴 물고기가 바다 한켠에 이렇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분명히 바닷물을 같이 마실 수 있지만 그물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을 건져낸다는 그런 의미, 그 구원을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부르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선포되게 하시겠다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우신 은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역사가 저희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 이웃에게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로, 그리고 민족과 열방에게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 흩어 뻗어나가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